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간역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를 믿고 신앙한다 해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거기에서 첫째,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을 말씀을 했는데 물은 죄를 씻어 정화하는 수단으로 회개와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줬다고 마가복음 1장 4절은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다음 성령은 세상과 구별시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과 영교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야 들어간다고 마태 18장 3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원어적 의미로서 볼 때는 순종과 겸손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아버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소자를 영접한 자가 들어갑니다. 마태 25장
31절부터 46절 중 40절 말씀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재림 주님을 말하죠. 소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자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세계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 즉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의 비밀이 엄청나게 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뜻을 위해 도전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이 말을 마태 11장 12절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마치 모세처럼 불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명자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뜻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도전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도전하여 이기라. 천국은 이긴 자의 세계라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모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종말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영육간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양육을 시킬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말씀을 통하여 갱신된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은 사라져서 멸절된 것이 아니라 바꾸어졌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바꿔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번 이기는 자를 요구하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서아시아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7번 이긴다. 질서의 근본은 창조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안식의 날인 7째 날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이 에덴 동산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깨져버렸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조 7일의 비밀을 해결하시고 안식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안식은 창조 첫째 날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가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 6시간에 달려서 7 말씀을 하셨고, 인자의 임함의 때인 노아에게는 7색깔 무지개로 영생을 언약하셨고, 마지막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힘센 다른 천사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머리 위, 즉 사상적으로 된 무지개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7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전의 세계를 알 때 기록됩니다. 그래서 창세 후에는 그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과 또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거짓 영에게 경배한다. 더 나아가서는 666표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은 창세 이전에 기록되는 것이 창세 이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신앙책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된 자를 의미합니다. 8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에게 인정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게서 특별하게 뽑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재림주께서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뽑아내서 당신이 직접 가르쳐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정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인 에덴 동산과 함께 그 이전의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죽음이 없는 세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감으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천지로 새로운 몸, 새로운 영으로 바꿔진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 세계에 살아서 입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출입이 제한받는 자들도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 성 출입을 제한받는 자는 첫째, 믿음과 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되 아직도 부정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속된 것, 즉 더러운 것, 세상에 물들어서 부패된 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독적인 생활을 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장이는 첫째,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말씀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마지막 종말의 세계도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이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귀와 눈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화평이 없는 자입니다. 서로 원수처럼 물고 뜯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화평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만 화평이 없는 자는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쉽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때 잘 깨닫고 더 깊고 오묘한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을 때 영육간 다 신구약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입성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